함께 나누실 말씀 욥기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줄은 나도 물론 아네.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제 아무리 그분과 따져보려 해도 천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네. 그 지혜가 심오하고 그 힘이 막강하니 그분을 거역하고도 잘된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분이 진노의 산들을 옮기고 뒤집으시더라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네. 그분이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고 그 기둥을 떨게 하시며 그분이 해에게 명령하시면 해가 뜨지 않으며 별빛까지도 봉인해 버리신다네. 그분은 혼자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네. 그분은 북두 칠성과 삼성과 묘성과 비밀의 남쪽 방을 만드신 분, 알 수 없는 큰 일들을 하시는 분,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분 아닌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무대 위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제 빌닷이 욥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지난 8장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오늘 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연극 무대로 본다면 이제 고난이 펼쳐지는 그 무대 위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엘리바스에서 이제 빌닷이 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한가운데에 욥은 여전히 고난의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도 빌닷도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이유를 모른다고 말하는 욥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유를 모를 수가 있냐? 분명히 너에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욥을 오히려 모르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또 그것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빌닷의 설명을 8장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참 맞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이 빌닷의 말이 맞다. 그의 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이 맞는 줄은 나도 물론 아네. 이렇게 말합니다. 빌닷의 말에 공감하고 있죠. 친구들은 욥이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설득을 하지만 욥은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과 친구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의롭다, 의인이다. 이 의로움에 대해서 의롭다라는 것의 최종적인 승인은 무엇입니까? 칭의. 우리 역시도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승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했구나.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면 의로운 것이죠. 믿음을 가졌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으로 칭함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또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과연 의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또 누군가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해 옵니다. 너같이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무슨 의인이냐? 예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런 사탄의 질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의롭다고 자신할 수 없죠. 욥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하지만 성경은 욥이 의인이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의인인 거예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승인이 있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에요. 순장교육을 통해서 송민원 교수님 강의를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잠언을 포함한 이런 규범적인 지혜가 있고, 또 욥기를 말씀하시면서 반성적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규범적 지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패턴에 따른 지혜예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또 죄를 범하면, 악을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인과응보 사상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정한 패턴에 따른 지혜가 규범적 지혜라면, 이와 같은 패턴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반성적 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흐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자연이 항상 그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죠. 한국이 어제 이제 가을 날이어야 되는데 한파가 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봄의 날씨는 이래야 되고, 여름의 날씨는 이래야 되고, 가을의 날씨는 이렇고, 겨울의 날씨는 이렇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자연의 질서와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절에는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계절이 항상 그렇진 또 않죠. 가을이지만 겨울과도 같은 한파가 오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패턴이 있지만 그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연이 그렇게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갑작스런 한파가 오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태풍이 불기도 하고 이상기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의 이상기후들을 볼 때 그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이런 증상은 아는 거죠. 아, 이런 한파가 오는구나. 이런 한파에 대한 증상은 아니지만 왜 이런 한파가 오는가는 우리가 그래서 다 규명할 수 없어요. 자연 현상에는 늘 이런 불규칙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그 지혜가 심오하고 그 힘이 막강하니 그분을 거역하고도 잘된 사람이 누구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런 질서조차도 깨뜨리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그분이 진노의 산들을 옮기고 뒤집으시더라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자연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산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도 아침이면 뜨고 저녁이면 지는 것이 우리가 아는 자연의 패턴이에요. 밤이 되면 그 별은 빛나야 되는 것이죠. 물론 환경의 오염으로 별이 안 보일 뿐이지 별은 빛나죠. 밤이 되면. 하지만 욥은 그것을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7절에서 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별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연적인 패턴이 있지만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변경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연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말이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일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턴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그 패턴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여주신 것까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서와 패턴 정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보여주신 대로, 또한 그 패턴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지만 때론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서, 이와 같은 패턴만을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벗어나서 일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잘 보시면 욥이 하고 있는 불평과 욥이 하나님께 그와 같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지 않은 것을 봐요. 욥은 불평은 합니다. 불평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어서 난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어떤 자기의 힘겨움을 토로하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일하십니까? 라고 그런 식의 따짐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패턴을 너무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것을 벗어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의 이유를, 원인을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거죠. 나는 잘 모르겠사오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이고 또 믿음을 품은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알 수 없는 큰 일들을 하시는 분,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분 아닌가?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욥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또한 믿는다면 답답한 상황이 아닌 답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또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분 아닌가?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소망을 품게도 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비록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거기가 끝인 것 같고 더 이상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 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내가 알 수 없는 길,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과
우리가 아는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되 때로는 그 틀을 깨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셀 수 없는 방법들이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넘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묵묵하게 기다리는 것이요.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되는 믿음의 기다림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 수 없는 큰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또한 기다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